인간 안에 이런 두 가지 경향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인간답게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성을 활짝 꽃피게 하는 그 삶의 여정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두 가지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이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소중한 어떤 가치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초월하는, 인간 중심적이거나 세상 중심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경향도 있고,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세상적인 것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어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런 가능성이 있었죠. 있었는데 그 가능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인간 중심으로의 그 선택이 처음에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전혀 아담과 하와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옛날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 원죄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뵙는 것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숨기고 가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그런 선택의 영향이 사실 우리에게도, 그 선택의 영향이 우리에게, 원죄는 사라지지만 영향은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 안에 이런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갈 겁니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교황님으로 선출되시고 금요일에 시스틴 그 성당 경당에서 주기경님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그 미사에서 이런 광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아주 그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영어 표현으로 이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은 신앙을 증거하도록 우리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이, 믿음이 약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 신앙, 저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우리 삶의 의미마저도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될 때 사실
그는 참 의미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내가 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는 그야말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 아주 그 사람의 삶은 생기 있고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자기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살에 이집트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이드로라는 사제의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0년을 목자로 삽니다. 양치기로. 그리고 나이가 80이 됩니다.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것은 어쩌면 나이 80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얼마인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사명을 깨닫게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되는가, 언제보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가, 되지 못하는가, 이 차이인데,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였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경향신문인지 어디 연재를 하셨었는데, 거기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썼던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나이 40에서 80이 되도록 이제 양치기로서 그곳에서 살았는데, 매일 아침 이제 양떼를 몰고 나갑니다. 근데 40년을 다녔던 길입니다. 어느 날 같은 길을 대학 볕에서 먼지 나는 그 길을 가다가 40년 동안 보지 못한 광경을 만납니다. 불떨기 나무를 만나죠. 그래서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이렇게 사그라들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갔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 길을 다녔지만 한 번도 그 광경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지루했을 수도 있고, 좀 무의미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좀 짜증날 수도 있는 아주 그냥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온 다른 길이 아닌 바로 그 길에서 40년을 매일 지나갔던 그 길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 삶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일 지나왔던 우리 마음의 흐름이나 이웃의 어떤 흐름이나 세상의 흐름이나 어떤 인생의 흐름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매일 만나왔던 어떤 그런 곳에서 마치 모세가 새로운 어떤 장면을 목격하고 거기에서 야훼를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들 삶에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노예살이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고자 하십니다. 모세는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맞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등등.
사실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런 부족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유능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아마 이것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무관하게 그 사명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명이 주는 그 힘과 생명력, 그래서 광야 40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나갑니다. 한 10여 년 전에 구약 좀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들에게 조금 이렇게 불편한 것들, 물이 없다든지 먹을 것이 없다든지 등등 이렇게 되면 막 불평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나오게 했느냐? 에집트에 있었으면은 고깃가마, 마늘, 부추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불평불만이 가득한 언제든지 이것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이분들과 40년을 함께 지나갑니다. 심지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그곳으로 사람들을 보내려고 했을 때 또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들을 죽여버리죠. 돌을 던져서 그 돌을 던져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과 40년을 함께 살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검성아지 만들어서 그렇게 또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없애버리시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언제든지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이렇게 또 폭력적이고 이런 그 동족들을 위해서 40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시는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사고 그렇게 이 백성들, 그 동족들을 위해서 40일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거두시죠. 그래서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모세도 그 사명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이들을 직접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백성을 떠나보내게 합니다. 아직까지 모세는 힘이 있었고 눈에는 빛이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다한 것이죠. 그 사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만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이렇게 힘있게 했습니다. 생기 있게 했고 의미 있게 했고 더더욱 이런 백성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또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큰 선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떠나보내고 나서 느보산 아래에서 30일 동안 애곡을 했다고 합니다. 아론이 세상을 떴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론은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백성들이 30일 동안 아론을 위해서 애곡을 했고, 모세를 떠나보내고 나서도 30일 동안 애곡을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성경에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 이분도 당신의 사명을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보낸 분의 그 자신을 사막으로, 광야로 보낸 분에게서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하고 이렇게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그 세례 운동을 같이 동참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는 세례자 요한을 찾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기들에게로 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 곁에 있던 다른 동료들, 제자들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자기들을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세례자 요한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를 찾던 사람들이, 나를 내 주위에 모이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게 되면 조금 이렇게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 힘이 없어지는 건가? 내 자리를 이제 이렇게 놓아야 하는 건가? 등등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는데, 세례자 요한은 정반대죠. 그분은 점점 더 커지셔야 하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합니다. 이건 세상의 논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께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이분은 오히려 기쁨으로 벅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알고 사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명이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즉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사명이 수행되어지는 그 삶 자체가 다른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 자체가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생기를 주고 이럽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곁으로 모이고, 이것이 그 사람들을 의미 있게 하고 힘 있게 하고 생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씀인지 전달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른 것이 개입이 되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에게 무엇이 더 이렇게 오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기뻐하고 혹은 더 희망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명을 살아가는 삶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분들에게 희망이고 기쁨이고 힘이고 생명입니다. 루카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혹은 양떼를 치고 그렇게 돌아온 종에게 수고 많이 했다, 가서 씻고 좀 뭘 요기를 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그 종에게 가서 어서 내 식탁을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곁에서 시중을 들으라, 그러고 나서 너도 먹거라.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뭔가 내가 밖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어서 가서 빨리 식탁을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 옆에서 시중을 들고 그리고 나서 너도 먹거라. 이런 분 보셨어요? 못 만나셨구나, 이런 분을. 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마 시중에 미소만 짓고 계시네요. 예. 아마 내가 좀 이게 내 수고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해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만약 수녀원에서 책임자 수녀님께서, 여기 수녀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책임자 수녀님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고마워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저희들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따름입니다.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초대하십니다. 가정에서는 이런 일 안 일어납니까?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시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말씀은 틀림없이 당신이 먼저 그렇게 사시지 않고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종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식탁을 차리고 곁에서
시중을 들고 이렇게 했던 종, 그리고 저는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 종은 틀림없이 이런 분이라 생각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다른 사람이 나의 이런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해와 어떤 보상을 해 주는가? 내가 얼마나 대우를 받는가? 이것이 중요한 사람 같으면은 못 견딥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삶 자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면 저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다른 사람 인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 매여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사명을 내가 섬기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저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생기 있게 합니다. 이런 사명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사명이, 그 섬김이나 봉사나 희생이나 이것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기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발견했다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나 인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한다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힘들 겁니다. 그것에 계속 내가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럼 내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카복음 여기 쓸모없는 종이라는 그 표현이 한자로는 이렇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글쎄, 우리에게 다른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도 어떤 분은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떤 삶이 우리를 더 이렇게 값지게 하고 더 의미 있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 시선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나에 대한 나의 일이나 어떤 것에 대한 보상, 이것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어떤 사명 때문에 살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전 삶은 이 사명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궁극적인 사명이라면은 이런 섬기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좀 담아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당신의 양식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당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자신과 화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신 전부를 비우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난번인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우리를 아주 깊게 응시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산만스럽게 자기중심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에 이렇게 빼앗겨 있다고 할지라도, 또 심지어 우리가 죄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안에서 뭘 보고 계실까?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약함, 부서지기 쉬움, 우리의 부서지기 쉬움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보고 계시다고 그러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되어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곧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